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우리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붙잡아 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복음 찬양, 우리 꽃들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같이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을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영적인 양식,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더욱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전도사가 늙은 과부의 집을 신방하기 위하여 진흙탕이 되어 있는 좁은 길을 지나서 다 찌그러진 허술한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인기척을 들은 흑인 과부는 거기 밖에 누가 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불을 켠 전도사는 방 안의 풍경을 보고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도사는 그 방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또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의 누더기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먹물처럼 새까맣고 또 삶에 찌들은 주름살이 자국으로 얼기설키 얽혀서 차가운 겨울 밤인데도 불구하고 빛도 없고 또 냉랭한 방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눈에는 성스러운 평화와 또한 신뢰의 신앙으로 반짝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입은 끊임없이 찬양하라 영광 할렐루야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흑인 여인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가난과 또한 관절염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평화와 찬송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처럼 세상의 기쁨과 환경의 조건을 다 빼앗겨 버리고 비참한 삶을 산 여인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담대히 말하고 병 나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며 더 이상 비난의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또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여겼고, 또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공의원들은 이 처벌 방법을 찾지 못했던 공의원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받고 또 결국 이 일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위협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자를 고친 것 때문에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놀란 것은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를 들으며 그들이 전혀 그런 자들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시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더 이상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한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의 협박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권력자보다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성도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신변의 위험을 받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자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의 증인된 사명자를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명자는 목회자나 또한 선교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사명자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없고 또한 선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번 코로나는 더욱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사시고 사명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자로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나의 가는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나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를 따라가는 길은 희생의 길이기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고 주의 뜻을 따르며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영광의 길이기에 기쁘게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죽음을 두려워 말고 가야만 하는 길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가 가는 길은 외롭고 쓸쓸해도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에 이기며 가오리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하여 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동안 하면서 과연 내가 주님의 사명자로서 더욱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정말 앞으로도 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노력하며 살아가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욱더 그 사명자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전은 내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어려움을 돌파하며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코로나로 너무 직장도 잃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고향 대한민국이나 또한 우리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빠질 수 없이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로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정말 이 시대가 쉽지 않은 시대임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대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복음을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항상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고 협박을 당하여도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거 너무나도 많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더욱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어려운 상황만 한탄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서 더욱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늘푸른 한인교회가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더욱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이 시대에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복음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네.
우리 시간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복음의 확장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이루어짐을 믿고 늘 있는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더욱더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심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을, 또한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이 어지러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2021년도에는 우리 늘푸른 한익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늘푸른 한익교회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작년에 이르는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통성으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 귀하게 예배하고 귀하게 찬양하고 나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복음의 확장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늘 있는 자리, 너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또 성령 충만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아버지 더욱더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까지가 더욱더 주님의 향기가 풍부하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영혼들이 죽고 많은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다시금 아버지 일상으로 돌아와 더욱더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아버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복음에 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2020년에도 지켜주신 것처럼 2021년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교회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자녀들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전도사님, 더욱더 아버지 우리 여러 집사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광의 강건함으로 더욱더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더욱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 하나님 교회가 이 캘거리 땅을 변화시키고 캘거리 땅이 주님의 증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한 거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셔서 이 부족한 거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채워주신 모든 것들을 더욱더 이 땅에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전달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우리 성도를 붙잡아주시고 유치부, 아동, 학생부, 청년부, 작년에 이르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아버지 그 사람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 주께서 극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견디고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하나님, 이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욱더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느푸른 한인교회 아버지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더욱더 담대한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증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도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께 함께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